대선지서가 이제 끝나고 이제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소선지서의 시작인 우리 호세아 우리 책을 함께 좀 전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쭉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선지서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소선지서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은 좀 큰 위대한 선지자고, 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서들은 한 2류급 선지자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학생 때나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선지, 소라는 말이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능력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대선지자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대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분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이제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쭉 뒤로 가는 선지서들은 분량이, 기록된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의 양에 의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 또한 2류 선지자나 3류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큰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선지서지만 호세아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장수, 14장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선지서 가운데 이 호세아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또 이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 시대, 어떤 시대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또 이렇게 전성기를 크게 이루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을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6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6명의 왕들을 다 경험하고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불운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 비참한 말년들을 다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6명이나 바뀌는데, 이 6명의 왕들이 참 비참한 또 아주 짧은 왕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2세 아들이 이제 스가랴인데요. 스가랴가 6개월 통치를 하고 살룸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살룸은 겨우 1개월을 통치하고 또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말년 때 사역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므나헴이 10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을 통치하는데, 부가히야도 베가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베가가 좀 길게 20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호세아가 9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호세아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대단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했던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소용돌이 시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소용돌이 시대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들어 쓰셨는가? 왜냐하면 그 소용돌이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소용돌이와 왕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호세아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인내의 사랑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호세아 이 시대에 나라가 기울어 멸망하는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 누가 힘이 있는 강자였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북에 위치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이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땅을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열왕기 역대상을 보면 야금야금 땅을 계속해서 먹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이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대단히 불행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결혼 대상자를 정해줘요. 너 저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이 고멜은 어떤 측면에서 음란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대개 섬겼을 때 아마 이 여인도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래, 이 선지자들 정도 되면은 신분이나 또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로암미, 또 누구입니까? 1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로암미, 그 다음에 루하마. 그래서 이 로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no, not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 로암미. 그래서 이 암미라는 말은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데, 로가 들어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세 번째 자녀가 루하마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가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해놓고 거기서 아들 하나와 딸 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내용이 정말 흉측한 내용들인 것이죠. 축복을 해주고 또 복을 주고 격려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흩어버려서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심판.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루하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 결혼과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정을 버리고, 오늘날 말하면 새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멀리 가버립니다.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이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그 우상 안에 그러한 좋지 않은 남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그 음란한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돈을 주고, 이 여인이 이제 또 팔려간 거예요. 돈을 주고 또 데려와라.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아주 음란한 여인인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런 여인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해놓고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댄신을 숭배하면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계속해서 떠나가는 여인.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는. 참 기가 막힌 상식 이하의 러브 스토리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대변하는 하나님과 고멜을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 고멜을 품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으시고 그들을 다시 안으시고 또 나가면 또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두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게 되어서 그 이름을 지어 주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이름.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 2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음식을 주지 않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 그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급을 중단하겠다. 은혜와 복을 중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가 이제 나와집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들, 어떤 메시지를 모아놓고 쭉 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는 1장부터 이제 한 2장, 3장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나머지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어쨌든
기울어져 가는 그 시대에 왜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계속 간 것과 이게 이제 스토리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러브 스토리를 축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역사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그렇게 음란한 곳으로 계속 나아갔는가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대체 왜 고멜이 이 좋은 선지자,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왜 이 선지자를 떠나고 귀한 가정과 자식들을 내팽겨치고 떠나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는가? 당시에 그들은 두 가지 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는 베델의 송아지 우상, 이집트에서 가져온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죠. 그 송아지 우상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절을 했어요. 또 하나 우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자, 송아지 우상이나 바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부와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알은 당시 이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비의 신이에요. 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이거 농사 헛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죠. 이게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오늘날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에 음란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기쁨으로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바알 신이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자, 이 바알 신이 매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유익이 또 있었냐면 남자들은 거기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적 쾌락을 채우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력적인 우상이 뭐였냐면 이 바알 신이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년 이스라엘의 이제 이 말기에 온통이 바알신과 황금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쾌락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되돌려서 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갔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났던 이유도 명백한 거죠. 음란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남자만을 만나는 게 음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호세아 선지자와 살게 됩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부자였겠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난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난하게 사는 그 삶을 이 여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과 같이 마음껏 우상도 섬기며 그 우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을 즐기고 싶었던 예전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리타분하게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세 자녀의 어머니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여인에게는 지루하고 거리타분한 삶이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음란함을 즐기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그 삶으로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간 거란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갔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바알이라는 것,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했을까?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알이 무엇인가? 이 바알은 오늘날에 말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죠. 자본주의가 뭐예요? 황금만능주의 시대인 거예요. 돈이 우상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정확히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정확하게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 주어지는 게 뭐죠? 쾌락이에요. 성적 쾌락, 삶의 쾌락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바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바알은 돈과 이 세상의 쾌락, 이 자본주의가 주는 가장 달콤한 물질과 쾌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돈과 성공을 향해, 풍요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 말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성도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부끄럽지만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물질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쾌락.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쾌락 아닙니까? 쾌락이 뭐 성적인 쾌락만 있습니까? 그게 물론 가장 크겠죠, 타락. 그러나 온통 이 세상을 보세요. 물질로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까?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재벌이 나와요. 재벌이 나와요. 꼭 재벌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돈을 쓰고 다녀요.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집과 차와 좋은 것들을, 우리 한평생 꿈꾸어 볼 만한 일들을 그들은 일상을 통해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의 핵심에는 재벌들이 반드시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재미있는 드라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를 기쁘게 해줄. 그러니까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라는 거죠. 이 물질만 잡으면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 네 앞길은 환한 거야.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그게 드라마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 이 세상에 암시하고 있는, 오늘 이 사회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알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 바알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과 승진과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 시대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바알을 함께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무서운 진노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자신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성적 쾌락과 이 땅의 쾌락을 사랑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들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날카로운 채찍을 들이셔서 이 채찍으로 이 이스라엘을 내려치셔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내려치셔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내려치시죠.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보다 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매를 들어 삶을 내려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시련이 찾아올 때 맨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질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빨리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미련한 성도는 징하게 매를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모르고 바보같이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돼요. 똑똑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매를 찾는 흔적만 봐도 어떻게 해요? 울거나 또는 매를 갖고 눈물을 펑펑 쏟거나 아니면 신발 신고 36개 주랭랑을 치거나, 지혜로운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드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빨리 판단을 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거짓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부모가요.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러면 때리겠습니까? 10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좀 뚝심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아요. 엉덩이가 터지도록.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눈치 빠른 자식은 빨리 잘못했어야 하고,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어. 그런 자식은 정아리가 피멍이 되도록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채찍들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매를 대는 흔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우선 맨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죄악된 삶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미련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매를 맞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험이 올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로운 성도는요, 언제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 삶에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내리치려고 하셨다가도 그래, 됐구나, 네가 다 깨달았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멜이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를 대시지만 자꾸 값을 주고 이렇게 품어오시잖아요.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세아 고멜을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이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 자식을 죽이려고 매를 댑니까? 자식에게 복수하려고 매를 댑니까? 아니죠. 매를 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꾸 또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꾸 품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는 사랑인지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11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계속해서 고멜처럼 세상으로 가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간다 해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더냐?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완전히 내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불타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불타는 긍휼, 그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 세상에 기웃거리고 물질에도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조를 팔며 세상의 물질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 어떡하셔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꺼멜처럼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그분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때로는 매를 내시고 때로는 안아주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게 했고 앞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도 그분의 이 불타오르는 인내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그분의 긍휼로 인해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는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만큼, 10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번 한 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